언약의 증거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증거죠? 무슨 증거로 나타나고 있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홍수 때와 같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무지개로 통해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뭔지 우리 잘 알죠? 뭐죠? 네,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죠. 근데 레인보우 하면은, 무지개 하면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안 좋습니다. 무지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검승의 애호하는, 그래서 보면 검승의 깃발, 보면 레인보우, 무지개를 깃발로 하고 있죠. 요즘에는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의 무지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7 빛깔 색깔의 무지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인보우 하면 레인과 보우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인은 뭐죠? 레인, 비다, 비. 그죠? 비. 우리가 잘 아는데, 가수비도 있고, 그죠? 근데 보우는 뭘까요? 보우. 생각 안 해봤죠? 보우는 활입니다. 활. 그래서 활. 레인, 비와 보우, 활. 이게 합쳐져서 무지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지개가 보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일 때에 무지개가 이렇게 반타원처럼 이렇게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또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활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보통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고 햇빛이 다시 비춰지게 될 때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백과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 많은 물방울에 햇빛, 달빛 등이 훌절, 반사 또는 간섭되어 생기는 광학 현상이라 이렇게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는 태양이 소나기에 빗방울을 비출 때 태양과 반대 방향에서 해당 흔하게 관찰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한계로 볼 때는 활 모양으로 반원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밖에서는 보면 완전히 둥근형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 그 원문에도 보면은 이 무지개를, 우리가 번역된 이 무지개를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케세트. 그래서 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보니까 더 보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아무리 그 생긴 모양이 활같이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상징적인 그게 아니라 활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화면에 좀 많이 띄워보게 될 텐데,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성경에서 이 활이 어떤 그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을 여호와는 용서라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9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돌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활을 아까 전에는 앞에는 용사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용사라고 했는데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뭘 꺼냈다고 했습니까? 활을 꺼냈다. 그죠? 그러고 보니 그리스 신화에 활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폴로. 그래서 아마 여기에 그런 어떤 것으로 아마 상징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하나님이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용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아멘. 요셉의 활, 이런 창세기에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읽을 때 요셉이 활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나요? 막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런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의 팔이라고 했습니까? 전능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손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의 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다.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모자에 뚫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에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 나올 때에 이 무지개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누굴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목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의 또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묵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에스겔 1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지개 같으니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무지개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누구의 모양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무지개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개, 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만 활의 모양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 활로 또 무지개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 또 생물들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그들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아들 셋, 함, 야벳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모든 후손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라고 할 수 있고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나와 너희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특징적으로 보는 것이 9절에 이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언약을,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서 오늘 또 중요한 그런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단어는 10절과 11절, 12절에 세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과 서로 의논해서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자체를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주체가 전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잘 읽어보면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 10절은 9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그 다음에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 매 절마다 누가 나오냐면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라고도 할 법도 한데, 그것까지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도 일방적인데, 그 언약을 이루는 것, 세우는 것, 실행하는 것도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보면 좀 이 언약이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정도로 무지개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절대로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겠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에 보면은 모세 같은 선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 왕이 다스리는 통치 시대에 왔을 때는 뭐를 하면 다윗의 위를 이을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 이사야 시대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고난장이라고 하는 장이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시대를 거슬러 들어오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그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증표가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맺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끝까지 실행하실 분도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같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짐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우리가 맞잡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힘이 없어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수행할 만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언약을 지킬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또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독재자 같은,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겨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9장 18절부터 20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지, 그 사건이 바로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0절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최초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농사를 있었습니까? 아담부터 그죠? 농사를 지었고 가인은 또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 식구가 노아 8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 이후에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는 것이고,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농사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잔 해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원어로 보니까 매일 거의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노아가 술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그렇게 마셨나.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그것을 해서 물 대신해서 음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물로 사용해도 이게 발효되어지게 되면 독한 그렇게 알코올이 생겨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더 생각보다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마셨던 데 있는지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건 속된 말로 필름이 끊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제 오늘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 음부가 드러날 정도. 하체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벌거벗어서 그 드러난 그런 모습을 벌거벗었다. 중요 보니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까? 함이, 둘째 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아버지가 술을 취해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벌거벗고 있더라.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알린 게 아니고 여기 말은 알렸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조롱하며 흉보며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진짜 애정 뻗어서 지금 정말 꼴보기 힘들어 그렇게 지금 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뻗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함의 말을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그러면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그걸 알았지? 누가 또 이야기해 줄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셈이나 야벳 중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할 때는 그 정황을 보면은 노아가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누가 덮여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구나, 아들이 덮어주거나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저주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후 시대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퍼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내가 언약을 맺었다,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노아의 이 어떻게 보면은 흉이, 그죠? 이런 노아 가정에 이 좋지 못한 이 사건을 왜 여기 기록해 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 홍수 전이나 노아 홍수 이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뭘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살리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더 누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허물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죠? 다 천상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거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거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도 가끔씩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늘 그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확신 있게 하나님 주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는 뭘 먹고 자랍니까? 젖과 우유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갓난아이 때는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엄마 냄새를 맡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젖을 주고 또 잘 돌봐주면 그냥 자기 잘 돌봐주고 젖주는 거 보면 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깁니다. 어릴 때는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되지 못하면은 자기 엄마, 자기 부모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자기네 잘해주면 오 하면은 그냥 벙긋 웃고, 그렇죠? 아무도 안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라가면, 성숙되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뭐 하게 됩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라가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 영적인 만나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양식을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양식만 먹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운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냐면 자라가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뭐 하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 아이와 같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라가지 아니하는, 그래서 늘 아직도 뭐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 가면 있는 것 같고 예배드릴 때 있는 것 같고 나가면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해서 영육 강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이 기쁘게 되는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일이 그냥 주일날이 되는 거죠. 또 주일이다. 금방 돌아왔는데 또 주일이다.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가야만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송을 막 목이 터져라 본다고 해도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교회에 와서 막 살다시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나타날 때의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행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힘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